그런데 교육 심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생활 방식이 모두가 다 유년기에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각 가정마다 조기 교육이 아주 열성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학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생활 방식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를 유하기에 잘 길러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그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도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동화를 읽어주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는 방법 중에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부모든 우리나 유아교육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명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첫째를 보면 먼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강원도 양구에 한 정육점을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육점의 주인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딸이 막 걸어 다닐 때부터 아예 가까운 예배당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자라나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저 영아부를 거쳐서 유치부,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거쳐서 이제 대학부에 진학하게 되고 CCC 간사가 되었고, 그리고 유학을 하고 와서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딸의 전도를 받고 세상을 떠나기 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유년기에 그저 어린 아이였을 때
교회 마당에서 놀던 이 아이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생활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그저 서구 음식과 열량이 많은 음식과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점점점 어린아이들이 비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여리고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되는데 말씀을 취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TV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의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은 각인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도장을 새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되면 뭔가 지능 발달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익숙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동화를 엄마가 아이에게 들려주면 아이는 눈이 번쩍번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이처럼 성경 동화를 들려주고 어린아이의 영혼이 깨어나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런 가운데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영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땀 흘려 일하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요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쯤은 이웃과 전혀 만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도 가르쳐야 하지만 그러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생활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한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뒷정리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책 정리, 가방 정리를 한번 시켜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책 정리, 가방 정리를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는 이것을 한 번도 나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하면서 아이가 투덜투덜 하면서 가방 정리, 책 정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10살이 되었는데도 엄마가 가방 정리, 책 정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정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내는 부모가 되고 또 선생님이 되고 기성세대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우리 인간은 일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가를 어려서부터 이 부모들은 자상하게 아이들에게 일깨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아이에게 이거 가르쳐야 돼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아빠의 수중에 있을 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영향이 100%였을 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을 100%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게 되면 부모의 영향력이 점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의 말도 듣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교육을 시켜야 할 그 유아기의 그 시기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도록 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사사가 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동안 80년 동안 평화로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사사로 있는 날 동안 80년 동안 한 나라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평화로웠다. 우리도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새기라, 그 말입니다. 아이의 마음에 도장을 새기듯이 예수님을 새겨 넣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할 일이냐? 부모가 할 일입니다.
그저 밥이나 먹여주고 옷이나 사 입혀주고 그 잠자리나 마련해주고,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잠자리가 좀 불편하면 뭐가 어때요? 먹는 것이 좀 소홀하면 뭐가 어때요? 입는 옷이 남루하면 뭐가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하얀 페이퍼와 같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먼저 누구를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새겨주느냐에 따라서 일생을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새겨라. 새겨 넣어 주어라. 그렇게 되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린이의 교육이 이처럼 소중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새겨 놓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유학이라고 한다면 보통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 시기를 말합니다. 그 유아기는 언어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언어, 엄마, 아빠. 또 뿐만 아니라 그 유아기는 일생에 있어서 신체 발육이 가장 왕성한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아기는 정서가 개발될 때입니다. 정서. 뿐만 아니라 그 유아기는 최초로 대인관계를 배울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아기는 인생의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아기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아기는 100% 부모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생후 1년부터 어머니로부터 말을 배우게 됩니다. 말. 어머니가 어떤 말을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어린아이가 배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한국말을 하면 아이가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영어를 쓰면 어린아이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가 프랑스 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린아이가 프랑스 말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어머니는 이때부터 신앙적 언어, 신앙적 말을 아이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적인 언어, 신앙적인 말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자라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해봐라, 하나님, 예수님 해봐라, 예수님, 이렇게 신앙적 언어를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를 가르치고 기도하자, 기도해, 기도해요,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 찬송해 볼까? 찬송을 가르치고, 오늘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도 가르치고, 성경을 읽을까?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신앙적 언어를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헌금을 드려요. 이런 신앙적 언어를 이 어린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들려주면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자라난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서 교회에서 가면서 이와 같이 신앙적 언어를 가르쳐주면서 아이에게 깨우쳐주면 아이의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새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억을 시킨다는 말이 아닙니까? 기억을 시킨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언어, 신앙적인 말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새겨줌으로 해서 이 어린 아이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적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신앙적 언어를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신앙이 그 영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아야 돼. 정말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늙어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새겨줘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1000번 이상 정도의 반복을 통해서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1000번 이상 가르쳐주면 틀림없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1000번 이상 가르쳐주면 예수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해요. 1000번 이상 가르치면 사랑해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귀찮아도 가르쳐라. 하기 싫어도 가르쳐라.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 시기에 반드시 가르쳐주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는지 아니하면 미흡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미흡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더 힘써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나서 뭔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살도록 가르쳐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활하는 데는 항상 성경 동화를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에게 야, 내가 누구냐?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빠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빠. 그럼 너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대답하게 만들어야 돼. 응? 여러분, 내가 누구냐? 아빠요. 그럼 너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애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우리 진짜 아버지가 아니란 말인가? 이러면 말씀을 먹고 사는 생활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응? 내가 누구냐? 아빠요. 그럼 너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래 너의 생명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다시 가르쳐줘요. 다시 인식시켜줘야 돼.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만이에요. 아이의 평생 참 하나님은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이 자녀 곁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잠시 동안만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 시기, 그 때, 그 기간 동안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걸 꼭 알려줘야 돼. 이것을 꼭 심어줘야 돼.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고 이 사실을 손에 쥐어줘야 돼.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진짜 아버지다. 그럴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이 신생아가 발달하는 단계를 살펴보면 첫째,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답니다. 처음 발달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랍니다. 그때 이 부모가 아이에게 자꾸 기도를 통해서 아이에게 청각을 일깨워 놓으면 그가 평생 기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어려서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아이에게 자꾸 기도를 들려주면 그는 그 기도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찬송도 가르쳐주고 어렸을 때부터 헌금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새겨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은 감각을 통합적으로 사용해서 뇌에 기억시킨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것이 새기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촉각으로 느끼면서 행동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을 등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생아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라고 합니다. 목소리. 아가야, 아가야 하는 거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어린아이가 사랑으로 미소 지는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것을 가장 평안하게 생각한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엄마가 자기를 비비면서 스킨십을 하는 거, 이것을 가장 평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렸을 때 아이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뽀뽀해주고 쓰다듬어주는 것을 아이가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아이들을 스킨십하면서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잘 때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 주면 그 어린아이가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가운데 아이가 자라나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제목으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살아가게 하고 밖으로 나갈 때도 말씀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고 말씀과 동행하도록 하고 방에도 말씀이 있고 거실에도 말씀이 있고 그저 화장실에도 말씀이 있고 책가방 속에도 말씀이 있고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훌륭하게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서 세계 민족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길러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땀을 흘려 일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며 사는 생활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것으로 나눌 수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교육도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땀 흘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생존 방법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생존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바르게 사는 길, 땀 흘려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훈계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100% 영향권 아래 있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자신은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채찍과 꾸지람이 오히려 자녀들을 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저 임의로 하도록 지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그 자신은 욕되게 된단 말이에요.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보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예요.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자녀들을 기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자꾸 상을 주면 자꾸 상을 주고 상을 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나간다.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자꾸 상을 줘야 돼요. 그러면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할 수 있도록 자꾸 상을 주고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기뻐하고 그러면 아이가 야 엄마가 이 일을 하니까 기뻐하는구나, 아빠가 이 일을 하니까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기뻐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이걸 경험하도록, 이걸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임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저 자기 전에 기도하도록 훈련시키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훈련시키고, 그렇다면 그 아이가 꿈의 악몽을 꾸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바르게 훈련할 때, 훈계할 때 그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뭘 명령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뭘 가르치느냐? 이전에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무엇에 비중을 두고 사느냐?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걸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어려서 말씀을 배웠어요. 평생 요셉은 신전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기에 요셉은 성결한 사람으로 상징으로 대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요셉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듯이,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자라났듯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났듯이, 오늘 어린이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 놓으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온 가족이 복을 받고 온 민족이 복을 받고 한 시대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들에게 샘플이 되고 멘토가 되고 조교가 되고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아이를 어려서부터 잘 훈련시켜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고 그거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살게 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하고 그러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어려서부터 일깨워줘야 돼.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놓아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가르쳐라.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 커버리면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부모를 가르치려고 든단 말이죠. 품 안에 있을 때 부모로서의 가르치는 의무를 다하고 자녀를 통해서 좋은 날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미래는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우게 됩니다.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 마음 아픈 날, 그저 통곡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마땅히 행할 것, 그걸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그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세요. 일생으로 어떻게 아이가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최우선으로 가르쳐서 실천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신 그대로 기도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생명들에게 가르치고
새겨 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